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말했습니다. 제사장님 맹세하건대 저는 제사장님 가까이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드렸던 그 여자입니다. 저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아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평생토록 여호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예배드렸습니다. 아멘. 사사시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강력한 영적 리더가 드물어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암흑시대요 무법천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타락한 우상 종교와 문화에 심취하여 그들의 악습을 본받았고 특히 바알 숭배로 인한 폐해가 많았습니다. 사사시대는 이방 족속과의 혼인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타락한 생활 습성이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흡수되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유일신 여호와의 신앙은 상실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사시대는 자신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나라의 침략이 매우 잦았고 그로 인한 고통이 극에 달했으며 따라서 약 340년간의 사사시대 중 대략 100년 넘는 기간을 외세의 침략과 압제에 시달려야 하는 비극적인 기간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는 고상함이란 뜻을 가진 이름으로 레위지파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후손이며 그는 제사장이었고 40년간 이스라엘 사사를 지냈습니다. 엘리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엘리 시대는 여호와를 잊어버린 새 세대들로 인해서 절기를 지키지 않았고 성막의 기능이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그 시대는 교인들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고 교회를 소홀히 멀리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사시대 엘리라는 사사는 매우 무능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서의 유능과 무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이 알고 많이 배운 사람이냐, 그것이 유능하고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이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면 그는 유능한 것 같지만 무능한 사람입니다. 무능한 사람도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사 엘리는 매우 무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엘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치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엘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궤만 가져가면, 진중에 두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사시대,
이런 엘리 시대에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이 한나가요, 그 시대에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여인이 한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를 잘 연구하고 한나를 잘 살펴보면 그 사사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을요, 사람들은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라는 해석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사실 마태복음 18장 18절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말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21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서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주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90번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 그것도 아니고요, 용서에 대한 말씀과 가까운데, 교회의 권징이 잘못된 사람에 대한 치리 이 자체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한나에게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한나는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을 자기 삶에 있어서의 행동으로 권징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나를 볼 때 한나 자신이 아이를 못 낳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다,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한나와 지도자 엘리를 서로 대비해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나를 볼 때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번 대비시켜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는 평신도였고 엘리는 영적 지도자, 성직자입니다. 한나는 그 시대에 보잘것없는 여인이었고 엘리는 그 시대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남자 가운데서 성직자였습니다. 한나는요,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엘리는 엄청난 민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였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었고 엘리는 영적 지도자이면서도 영의 눈이 먼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우리는 한나를 보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 지도자에게 근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서 서론에 나타난 한나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나는 제사장이었던 엘가나 집에 시집을 가서
남편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그 행복은 차츰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2년,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한나에게 아기가 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서 많은 날들을 눈물을 흘려야 했던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의 심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 더해서 한나는 남편의 후처인 버닌나에게 조롱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버닌나에게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깨어진 행복에 대한 한나의 행동, 이 한나는요, 이 깨어진 행복과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서 그 성소에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찾았던 곳은 매년 그들이 오르는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지키고 있던 영적 지도자를 한나는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한 극한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쏟아붓는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그녀는요, 자신이 당한 처지를 기도로 이겨낸 신앙의 승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는 다 다르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한나와 같은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보내면서, 저도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지나간 시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TV를 탁 켰더니 인간극장 5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나보다 조금 많은, 나이 많은 70세 되는 영감님 할머니 손주 4살 5살 아이를 키워가지고 그날 그 아이가 하사가 되어가지고 들어와서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충성하는데 눈물이 줄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많이 쏟아졌어요. 밥 먹을 때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밥을 먹었습니다. 아마도 내 속에 있는 아픔, 눈물 때문에 그리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 이유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한나와 같은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입술로서 어떻게 말하고 내 삶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세한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세한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대한 신세한탄, 사람에 대한 신세한탄, 자신을 향하여서 신세한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는 신세한탄자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신세한탄을 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한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이 깨어졌습니다. 신세한탄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간섭을 하시는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한나가 체험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이렇게 아파하면서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아픔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 바로 안다면 우리들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보고서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지금보다 더 깊은 수렁으로 자신을 빠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그 아픔 이후에 그녀에게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픔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자신의 삶의 이유를 드디어 찾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자기 존재에서 찾게 됩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풍성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한나가 태어날 때 그 딸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한나야, 얘야, 이 아비는 네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원한단다. 그런데 자라나면서 행복하게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이름의 의미와는 달리 그녀의 삶에는 풍성한 은혜조차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지푸라기만한 은혜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에게 아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가 없는 것이 자기의 책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책하면서 세상을 비관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의 남편의 다른 아내 브린나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동서가 말이야, 아들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갈시하나? 그런 생각이 한나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한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 있는 여인인데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의 남편이 한나를 끔찍히도 생각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나의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오히려 다른 이들도 겪지 않았고 본인도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 어려움까지 경노라면 왜 이러지?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은 바로 그녀가 낳은 그 아들이 당대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다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 가운데 한나의 인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거라. 그런데 그는 비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비극과 고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아픔을 들어주신다, 내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내 삶의 과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버려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내 주변의 모든 영역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위로부터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것이 내 머리, 내 가정, 내 사업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풍성한 은혜가 덮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잘 되면요, 이 시대의 문제가 나로 말미암아 해결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속의 것을 드러낼 때 이 시대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의 문제가 해결되자 한나로 말미암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어져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것을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며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라고 번역하여서 그 의미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정 한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모든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애절한 심정으로, 절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번민을 눈물의 기도로 성화시켰던 사람, 이 사람이 한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은 절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하나님 앞에 애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한 달 정도 이전까지 되돌아가서 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내놓고 애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흐느껴 울며 애원해 보셨냐?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쯤이라도 시도해 보지 않고 주저앉아 있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타인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타인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처럼 시도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직 덜 급한 사람이 아닐까요? 덜 급하니까 흐느끼며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통곡은요, 애절함은요,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픔이 가슴에 사무쳐서 어찌할 바 모를 때 저절로 통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이 아픔을 보시고 그리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성막에 들어가서
애통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특징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막에 들어가서는요, 큰 소리로 몸짓을 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면 누구나가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속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녀의 입술만 움직일 뿐 아무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상실한 제사장 엘리는 그런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술 취한 자라고, 대낮부터 왜 술을 먹고 이렇게 하느냐고 그녀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애통하는 기도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기도이기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리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애통하는 자,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월 첫 주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한나처럼 서원 기도를 한 번쯤은 해보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니, 서원 기도 그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 기도 그거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요.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어떻게 서원 기도를 하였는지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에 사심이 있습니까? 이 기도에 사심이 보입니까? 이 기도에 부모의 욕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서운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를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를 위해서,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문제를 위해서 서원 기도를 해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했는가?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기를 바라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직접 기도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엘리의 말씀을 확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18절입니다. 당신의 여종과 같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종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찬송 중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처럼 이 시대의 문제,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풍성히 누려야 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비은혜의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드리면 응답하신다. 하나님 앞에 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